그래요. 세상에서 제일 듣기 좋은 소리잖아요, 그죠? 지난 주일날 제가 이제 마지막에 했던 한 가지 예화가 기억나나요? 1947년 뉴욕에서 일어났던 일. 눈이 내리고 사람들이 삽으로 치웠지만 눈이 계속 내려서 더 이상 치울 수가 없었죠. 뉴욕을 가면 뉴욕 맨하탄에는 언제나 땅 위에서 김 같은 것이 자꾸 올라옵니다. 그래서 뉴욕을 아는 사람은 겨울에 눈이 내렸을 때 다른 것들은 다 이렇게 덮이는데 맨홀 뚜껑만큼은 까맣게 눈이 덮이지 않는다는 걸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눈이 내렸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차를 타닐 수도 없었고, 그래서 모두가 고요해진 시간이었죠. 가게도 일찍 문 닫고 퇴근하는 사람은 차를 버려두고 집으로 갔죠. 그 다음 날이 되었을 때 정말로 뉴욕이 달라진 건 딱 한 가지였다고 합니다. 그게 정적이었죠. 정적, 고요한 소리. 그런데 그때서 고요하게 뉴욕이 변하고 나자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된 게 뭐죠? 교회 종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난 오늘날 우리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분주하고 힘들어서 듣지 못하는 소리들이 꽤 많다고 생각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 소리 아닐까요? 이 땅의 사람들이 너무 세속에 찌들리고 오늘의 사는 데서 너무 빠듯해서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잃어가고 있는 세대를 만들고 있지는 않을까요? 뭐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 소리 들으니까 이 생각이 나가지고. 자, 오늘 결론이에요. 우리 부진이 달려왔는데 원래는 제가 강해안을 전체로 막 주는 목사는 아니죠. 그죠? 개요만 주고 설명하고 그 여백을 여러분이 채우라는 이런 스타일이지. 이걸 다 설명하지는 않는데 강해안 주지 않는데 어제 오늘은 이 기니까 할 수 없이 막 빠른 시간을 해야 되니까 강해안을 주는 겁니다. 강해안을 보면서 할 겁니다. 결론부의 첫 부분을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이 가장 먼저 듭니다. 이게 뭐지? 그런 느낌 들 겁니다. 이게 뭐지? 이스라엘을 이래야 되나? 하나님 백성이 이래도 되나? 라는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손 시대를 지나면서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종된 게 있다 그랬죠. 그게 뭐였나요? 회개하는 게 없어요. 마음 아파하는 게 없습니다. 그냥 그런 시대라는 겁니다. 그냥 그래. 어제 특별히 삼손을 우리 보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죠. 나시일인데 나시일인처럼 살지 않는 것. 나시일인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냥 헌신짝처럼 내버리는 사람. 그게 삼손이었죠. 그러니까 우리 패턴을 살펴보면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들은 고통 속에서 탄원과 회개의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상실됐다는 말은 뒷부분도 없겠구나. 그러니까 뭐가 없다는 말입니까? 탄식과 회개가 없으면 뭐가 없을까요? 구원도 없어요. 그래서 17장, 18장, 19장, 20장, 21장에는 뭐가 없죠? 구원이 없습니다. 더더구나 사사도 없는데 사사 노릇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한번 맞춰볼래요? 읽어왔다면 사사 노릇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19장에 나오는 그 나쁜 놈 누구죠? 레이인. 그러니까 우리가 레이인 그러지 말고 19장에 나오는 레이인은 이렇게 말해야 돼요. 레이놈. 진짜예요. 이 사람만이 사사 역할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사계에 나타나는 어떤 사사도 하지 못한 일을 이 사람이 해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불러요. 그렇죠? 그 정도로 대단한 일을 하지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안티사사예요. 반사사입니다. 예? 그것처럼 그런 사람이 또 우리 하나 더 있었죠. 누굴까요? 아비멜렉도 안티사사입니다. 그런 개념이 여기 나타나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금방 알게 되는 건 탄식과 회개가 없으면 뭐가 없다고요? 구원도 없다. 그래서 이제 사사기의 마지막은 비극으로 끝난다라는 걸 이제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했는가 이걸 보려면요. 결론에는 딱 네 구절만 먼저 이해하시면 돼요. 네 구절 볼까요? 6절, 17장 6절. 자,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결론에는 이중 결론이 있다 그랬죠. 이중 구조가 있다 그랬나요? 자, 이중 구조는 명확하게 표시나죠. 17장, 18장, 또 19장에서 21장.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문구가 그 네 번에 나와요. 17장에 나오고 18장에 나오고
또 19장 초반에 나오고 21장 마지막에 나오고. 그런 이 말은 뭘 말할까요? 이 네 구절이 17장부터 21장을 완전히 요약하는 구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7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18장 1절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19장 1절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21장 25절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이 말은 제가 누누이 알죠. 여기서 왕은 누구를 말한다 그랬죠?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그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6절과 25절 처음 시작과 마지막에서 아주 완전한 문장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게 뭐죠?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은 뭔지 아십니까?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눈에 좋을 대로. 이 말은 뭘 말하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 자기 눈에 좋을 대로라는 말은 자기 욕망에 이끌린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앞에 말하고 연결하면 뭐죠?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아 살던 이 백성들의 모습이 뭐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이다. 이게 사사기의 슬픈 운명입니다. 하나님을 잊은 세대는 자기의 욕망을 자신의 삶에 투사해서 욕망을 따라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게 사사기가 우리에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보라. 나타나는 건 뭐예요? 인간의 욕망이 드러나요. 인간의 욕망이 드러나면 어떻게 되죠? 설명하면 오늘 시간 좀 모자랄 것 같아요. 조금만 하죠. 인간이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면 어떻게 될까요? 지옥이 됩니다. 그런데 이 지옥이 어떻게 변하는가 한번 잘 세보십시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만들어서 누구에게 맡겼죠? 아담과 하와에게 맡겼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이 모든 우주의 풍요함이 누구 거? 자기 거. 뭘 하나님 거지만 자기 거죠. 그죠? 그런데 이 사람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풍요에서 어떻게 돼요? 떨어져 나왔죠. 그러면 이 아담은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예전에 풍요했던 그 추억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하냐? 자신들이 그 풍요함으로 가고 싶은 마음들이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그러나 이 신라군에서는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는 이 풍요함이 올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못 오죠. 치울 수가 없죠. 그럼 인간은 어떻게 하냐면 이 천국의 유사 천국을 추구하게 됐습니다. 천국이 없으면 유사 천국을 만들려고 해요. 그런데 이 인간 안에 그런 자원이 없는데 어떻게 유사 천국이라도 만들 수 있을까요?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뭘까요?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다섯 사람, 여섯 사람 있으면 어떻게 하냐? 천국을 만들려고 그러면 한 사람이 욕망을 부려가지고 이 사람들 거를 빼앗으면 돼요. 그래서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모든 걸 다 가지고 다수의 사람들은 빼앗기는 세상이 되죠. 그래서 이 지옥은 어떤 세상이 되냐? 가진 자는 더 많이,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하게, 이런 구조가 영속화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잃은 세상은 이렇게 돼요. 여러분, 이건요 공산주의나 자본주의나 이런 폐해는 똑같이 나타납니다. 공산주의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서 모든 인민이 골고루, 맞아요? 동의하나요? 공산주의가 그런가요? 아니에요. 말은 뻔지른하게 모든 인민에게 동일한 했지만 아닙니다. 그 안에도 계급투쟁이 또 생겨서 어떻게 합니까? 가진 자의 천국, 나머지의 사람의 피고름을 짜는 세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본주의는 어떨까요? 더 설명하지 않아도 이건 여러분들이 더 잘 아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늘 할 때는 세상의 이데올로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땅의 천국의 모습을 향하여 전진할 수 있는가? 비결은 여기 있는 게 인간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속 좁은 사고나 사상이나 이론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사사기의 이 구조 이런 걸 보면서 느끼게 되는 건 뭐냐면 그런 세상이 되겠구나. 그런 세상이 펼쳐지겠구나. 유사천국을 통하여서 서로 죽이고 찢고 볶는 세상이 오겠구나. 그걸 이제 느끼는 거죠. 그래서 17장부터 21장은 전부 다 신라군의 구조를 여실하게 드러냅니다. 어떤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왜요?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고 선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거기에는 하늘의 영광이 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타락의 모습을 이제 함께 여행을 떠나볼까요? 이제 마지막 조금 있으면 이제 종착역에 도착할 거니까 우리 부지런히 달려봅시다. 그래서 오늘 17장, 18장을 봐요. 여러분 17장에서 보니까 17장은 1절부터 한 6절까지를 재빨리 먼저 읽고 하는 게 좋아요. 자, 17장 가봅니다. 17장 1절에서 6절까지는 재빠르게 읽고 이걸 좀 추적해 들어가 보는 게 좋아요.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에브라임인데 어디라고요? 산지 외딴 곳이네요.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온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 짧은 구절에서 상상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엄마가 돈을 잃어버렸어요. 돈을 잃어버렸는데 누가 훔쳐갔죠? 금방 느끼시겠죠. 이 절에서 아들이 훔쳐간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돈을 잃고 나니까 뭐라 그럽니까? 이 돈 훔쳐간 놈은 뭐 천벌을 받고 막 옛날에 어릴 때 우리 고모가 욕하는 거 생각나는데 뭐 연병할 놈 그러면서 막 모든 저주를 막 퍼부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아들이 그 저주의 목소리를 듣고 나니까 회개했나요? 아니요, 회개한 게 아니에요. 저주하니까 찔린 거죠. 찔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걸 이제 슬며시 놓으면서 그게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나이다 하고 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가 매들어야지. 이놈의 짜스가 너 커서 뭐 될래? 바둑 도둑이 소도둑 된다 안 가더라 하면서 뭐 다리 몽둥이를 부러치는 못하더라도 거의 뭐 줄을 한 20개 정도는 만들어 놔야죠. 그죠? 근데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뭐라 그럽니까? 내 아들이 여호와께 우와 도리어 축복을 하네요. 그런데 더 미친 짓이 나타납니다. 3절 미가가 온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와, 자 해보시대요. 한 신상을 어떻게 해요? 예? 한 신상을 처음에 새기고 또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언을 어떻게 해요? 이거 말이 되나요? 이게 서로 아주 막 상반되는 얘기인지 알겠나요? 우리 또 오르잖아요. 십계명에서 하나님 뭐라 그러셨나요? 형상 만들지 마라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새기고 부어 만들어. 그럼 이 말은 우상을 숨기는 일을 했다는 말이에요. 우상을 숨기는 거죠. 그 우상을 숨기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라는 말을 해놓으면서도 하는 말이 뭐라 그럽니까? 하는 말이 예? 그렇죠. 여호와께 그렇게 드리느라. 뭐 더 설명하지 않아도 이 시대 상황이면 어떤 시대인지 느껴지겠죠. 그래서 4절 보십시오. 미가가 그 언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언 200을 가져다 언장식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밈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저기 말은 뭐냐면 또 다른 아들 하나, 그렇게 미가의 아들이라고 추정이 되죠. 그렇게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미를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했을 때 이 아들이 누구인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미가의 아들이 아니었을까, 아니면 엄마의 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정확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아들 하나를 삼아서 가족 중에 한 명을 뭐로 만들었다고요? 제사장으로 삼았어요. 이 말은 또 뭘 의미합니까? 제사장은 이렇게 뽑는 건가요? 아니요. 임의적으로 못 뽑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에게 뭘 보내주느냐면 망했다, 끝났다, 지멋대로다. 하나님의 이름을 덜명하면서도 우상을 숨기고 우상을 숨기면서도 축복을 하고 도적질해도 괜찮고 저주를 막 퍼붓고 하는 모든 얘기들은 어떻습니까? 인간군상의 지옥의 형상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 짓의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1절부터 5절을 한마디로 요약을 합니다. 6절 보시죠. 뭐라 그래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지하고 싶은 대로 행하더라.
이런 뜻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 그 타락의 모습이 여실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1페이지 강의 한번 보면 1페이지 미가의 모습, 도둑질, 그것도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서 해요. 그런데 아들은 회개하지도 않아요. 맞죠? 단지 저주에 마음이 걸릴 뿐이에요. 그래서 밑에 이렇게 썼어요. 저주의 건세? 강의 안 났나요? 저주에는 건세가 별로 없어요. 그러나 저주를 함으로 말미암아 저주하는 사람이 저주의 내용이 딱 펼쳐지면 이 저주의 음성을 누가 제일 먼저 들어요? 누가요? 본인이. 그렇죠. 본인이 제일 먼저 들어요. 두 번째는 저주하면요 상대방이 듣죠. 그러니까 저주는 뭐냐면 양자 서로를 불편하게 만드는 게 저주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저주가 있으니까 이 저주는 사실은 힘이 있다기보다는 저주가 만들어내는 것들을 마음에 들으면 찝찝해요. 그래서 사람이 망하게 돼요. 제가 그런 사람을 수원의 어떤 한 집사님을 알고 있는데 어떤 한 집사님이 그랬어요. 그분이 다니는 교회는 거의 2단하기 좀 그렇고 한 1.99단 정도 되는 그런 교회에 다녔는데요. 이 남자분이 어떤 교회에 일을 시켰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 일을 하기 좀 쉽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못합니다 하고 정중하게 사과를 했는데 거절을 했는데 그 교회에 여자 전도사가 와가지고 저주를 퍼붓고 갔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도 하지 않으면 당신은 앞으로부터 점점 건강이 좋지 않게 될 거고 당신의 아들, 딸들이 잘 되지 못할 거고 당신의 가정 속에는 저주가 임할 거라고. 그 일 당하기 싫거든. 주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일을 하셔야 된다고. 그런데 그 집사님이 뭡니까? 권장도 하고 그러니까 no. 그랬는데 갔는데 끝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잊어버리면 돼요. 그 여자 전도사는 여자 전도사가 아니고 여자 무당이죠. 제 말 동의합니까? 무당이지. 무당이 왔다 갔지. 그게 어떻게 전도사가 왔다 간 겁니까?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곰곰이 생각하니 그게 저주가 마음속에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생각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된 줄 아세요? 20년 동안 몸이 아픕니다. 근데 처음에 가서 그랬거든요. 제가 한 3번 정도 가서 얘기했거든요. 초점을 이번 주일날 설교 제가 할 거예요. 이런 유사 비슷한 이유를.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신경 쓰지 마라. 무당이 왔다 갔네. 우리의 초점은 악담에 초점 맞추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성령님께 맞춰야 된다. 집사님이 그 일을 거부한 걸 보니까 이건 정당한 것 같다.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말았겠는데 근데 이 사람이 마음이 너무 약한 사람이니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몇 년 전에 만났더라? 한 4년 전에 제가 그 수원, 일산, 소원 분당에 사회 갈 때 하여튼 이상하게 연결돼서 다른 교회 성도들도 저한테 좀 와서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 만난 적이 한번 있었거든요.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니까 한 3번 만나가 건면하고 신경 쓰지 말라 그러는데 그렇게 가더라고요. 그게 저주의 힘이에요. 아니 저주가 힘이 있는 게 아니라 저주를 마음에 담는 사람은 그렇게 돼요. 자, 여기에 힘을 얻어서 살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알죠? 무당입니다. 부닥거리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늘 하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안녕하세요. 아이고 얼굴을 보니까 하늘의 모든 복을 다 타고 나셨네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또 달방에 하는 말이 예 고맙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귀한 소식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그런데 정말로 이만큼 복이 막 터였고 엄청 많은 사람인데 아이고 요거 하나 때문에 딱 막혔네. 요거 하나만 풀면 되는데. 그럼 그 아저씨가 무슨 소리예요? 그러면 혹시 시간 있으면 저와 함께 저기 어디 가실까요? 밥 얻어 먹어요. 사람들 꼭 밥 얻으면서 자기들 그러니까 데려가면 이제 밥을 얻어 먹으면서 자리에 앉혀놓고 얘기하면 조상에 덕이 있는데 아기 깨었는데 요거 한번 크게 그 조상을 달래주면 하고 하는 거죠. 이게 뭡니까? 이게 전부 다 거기서 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2년 전부터 사실은 좀 그래요. 무당 얘기가 많이 나와요. 이상한 얘기가 많이 나요. 풍수지리 얘기 많이 나오고요. 아주 지저분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2년 전부터 신천지는 코로나가 터졌을 때는 찍소리도 못하고 죽었다 생각했는데 2년 전부터 다시 힘을 내가지고 어떻게 하냐? 신천지가 판을 치고 이번 주일날 신천지 저 모여요.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아두나 무당 있잖아요. 여러분 오리지널 중님들 있잖아요. 스님들 있잖아요. 스님들 만나보셨나요? 되게 매력적입니다. 제가 뭐 절다리는 말 아니에요. 교회 떠나서 절 가는 얘기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말이 맞는가? OX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다. OX 빨리 해요. 시작. O 손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다. O X 예. 난 무식해서 모르겠다. 근데 답은 O예요. O. 왜 그런지 알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걸 주셨죠. 그래서 인간이 타락을 했어요. 타락했을 때 우리가 칼빈주의에서 말하는 전적 타락이라는 말은 모든 게 100% 상실됐다는 뜻은 아니에요. 스스로 구원받기 가능성이 없는 존재가 됐다는 뜻이에요. 그럼 모든 인간에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신기하셨던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런 시간 하면 너무 많이 지나간다. 큰일 났다 시간. 일말의 편린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요 불교 신자도 남녀 호랭객교 하는 애들조차도 작은 진리의 편린들을 가지고 있어요. 예?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참된 하나님을 알 수 없지만 나름대로 사람의 도라든지 윤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사람 없었나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보다 안 믿는 저 사람이 더 거룩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나는 누구예요? 요나스에 나타나는 1장에 나오는 사공들. 요나 때문에 모든 재산 다 잃었잖아. 맞아요? 요나 그놈 때문에. 제가 하늘나라 가서 또 요나 선생한테 구전 듣는가? 네 내보고 요놈 겠지 하면 큰일 나는데 하여튼 1장에 나오는 요나는 그놈이잖아요. 그러니까 요놈이 엉망으로 살아가지고 천지를 어지럽혔다고요. 그러니까 그 요나 때문에 모든 물건을 다 잃어버렸어요. 누가요? 사공이. 근데 사공이 어떻게 합니까? 살리려고 하잖아요. 나를 빠뜨리라 해도 안 빠뜨리고 막 끝까지 그를 살리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풍랑을 더 흉악하게 보내니까 요나의 말이 맞구나. 하나님이 요나를 던지라 하는구나 해서 이제 요나를 던질 수밖에 없었죠. 그 요나 1장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이방인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보다 몇 배 거룩해요? 내 생각에 100배 거룩한 것 같아요. 그러니 스님 중에서 진짜 좋은 스님 만나면요, 저는 이제 절 구경 가면 가서 이제 스님 옆에 가서 이제 말을 걸어요. 궁금한 게 많잖아요. 저도 불교 서적을 많이 읽지 못했지만 목사니까 읽어야 되니까 모르는 거 막 물어요 가서. 그러니까 한 번 모르는 거 보면 뭐 묻고 뭐 이럽니다. 그러면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 한 2분 3분만 대화하다 보면 내 말투가 좀 다르겠죠. 아니 경상도 보리문디 말투 말고 하여튼 뭔가가 좀 다르겠죠. 그러니까 딱 듣다가 저 혹시 하고 묻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얘기하죠. 예, 사실은 제가 교회 목사라고, 대구에 있는 어떤 교회 목사라고 하면서 대화를 나눠요. 와, 그러면요 대화가 진짜 재밌어요. 구원론은 분명히 달라요. 그분들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상을 향하여 가고 있는 사람이고,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통해요. 그러나 가짜 중들, 가짜 법사들, 가짜 스님들, 그걸 이용해 먹는 무리들, 이걸 통해서 한국 안에는 지금 무속이 엄청 들어왔어요. 요즘 우리 드라마 안 보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드라마 안 보는 거 제가 알고 있어요. 안 보잖아요. 안 보죠. 코미디물 안 보잖아요. 안 보면서 제가 아는데, 제가 영화 예화만 들었다 하면 그렇게 꾸중 듣는데요. 어쨌든 영화 요즘 들으면 전부 다 무당푸덕거리들이 서서히 들어옵니다. 심지어 여러분 축구 좋아하십니까? Do you like soccer? 좋아하세요? 어떤 사커? EPL 좋아합니까? 그 EPL과 관련된 중계박을 해서 유튜버 중에서 되게 유명한 유튜버가 있어요. 박문성 유튜브라고. 달순의 라이브. 요건 모르는구나. 그건 제가 좋아서 봅니다. 근데 달순의 라이브에 쪼라는 애가 나와요. 쪼가 누구냐? 예수 믿는 집안의 아들입니다. 이 녀석이 오늘의 그 풍조를 보고 나서는 이제 이걸 이제 코미디 비슷하게 가지고 들어와요. 그래서 뭐냐면
내가 생각하건대 이번에 EPL 토트넘이 2대1로 이기고 손흥민이 골을 넣는구나 뭐 이러면서 합니다. 이게 왜 들어와요? 오늘날 이상하게 이런 무속이 판을 치는 한국 사회를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이거 기도 그리스도인이 깨어 있을 때요. 이게 뭐 다른 어떤 거 나는 뭘 지지하고 누구를 지지한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죠? 아닌 건 아닌 거죠. 그게 지금 들어와 있어요, 한국.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뭐냐? 이런 모든 것들이 뭐냐? 저주예요. 그래서 뭐냐면 여기에서 이걸 안 옮기면 이 나라에 국운이 없고 이걸 옮기면 이 나라에 국운이 넘친다라고 강조하는 거. 전부 다 뭡니까? 저주를 기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주하는 사람에게 한번 듣기 시작하면 그 저주를 퍼붓는 사람의 말을 따라가는 아바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사사기 오늘을 읽게 하는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 개판의 세상이 왔다는 거예요. 자, 계속 좀 넘어가죠. 2번 엄마 모습도 봅시다. 저주하고도 그런데 아들이 회개하지 않았는데도 뭐 한다고요? 축복합니다. 뭐 축복합니다 하면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을 통해 뭐 이러면서 엉뚱하게도 그리고는 또 뭐 축복하고 난 다음에 아까 봤죠? 우상 만들죠. 아까 우리 했는 말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과정에서 주목해야 될 게 뭐냐? 자신의 아들의 미가의 이름의 뜻이에요. 미가의 이름 뜻이 뭔지 압니까? 예? 미가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그거 적어놨잖아요. 뭐라고 했다고요? 그렇죠. 누가 여호와와 같겠는가? 그렇게 다른 말로 바꾸면 여호와가 최고다. 그런데 그 집에 여호와를 섬긴다, 여호와가 최고다 해놓고는 자기들이 섬기는 뭐를 만들어요? 예, 우상들을 만들어요. 더 이상 설명 안 되죠. 그러니까 모자가 하는 일이 뭡니까? 다시 돌려준 돈으로 엄마가 신상을 보고 만들고 미가 자신이 소유한 사당 안에 두고 그리고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리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6절이라는 겁니다. 자기의 소견대로. 그래서 갈로구절에 보면 모든 것을 자기 임의적으로 편의적으로 말하는 세상, 자신의 뜻과 생각 가운데서 모든 복을 말하고 여호와를 이렇게 취급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어요. 두 번째, 그런데 이때 어느 한 레위 제사장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렇게 생각했어요. 먹고 살기가 힘이 들어서 처소를 떠난 사람이겠지라고 추론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개인의 집에 고용이 되잖아요. 왜요? 고용 불안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와서 일도 하고 우상을 세운 곳에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람을 좋게 생각하고 싶어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이 가정에 왔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18장까지 읽어왔다는 전제 아래에서 18장을 볼 건데요. 18장 19절 한번 보십시오. 이제 그 단 지파가 이 마을로 들어와 가지고 우상을 빼앗아가는 내용 다 알죠? 읽어오셨죠? 예, 그런 가정 속에 있었던 말입니다. 자, 19절 보면 18절부터 보면요. 한 장 넘어가서 18장 18절부터 보면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예복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 이거 못하냐? 하고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좀 따졌죠.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19절에서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네 손을 입에 대라. 이 말 입 닥쳐 이 뜻이에요. 이 협박이 협박. 입 안 닥쳐. 이게 위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네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낫겠느냐? 이건 또 회유예요. 협박과 회유가 왔는데 자 20절 봅니다. 같이 읽어봐요. 20절 시작. 그 제사장이 마음에 우와 기뻐하여. 이건 아니잖아요. 왜 기뻐하면 왜 안 돼요? 왜 기뻐하면 안 돼요? 조금 더 볼까요? 앞에 17장 가보 17장. 다시 앞에 17장 가봐요. 11절. 그 레위인이 이제 미가 집에 고용이 됐잖아요.
그 구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하였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했대요. 왜요? 아들처럼 여김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미가가 한 모든 행위는 우상과 관련된 잘못된 행위지만, 맞죠? 잘못된 행위지만 문제는 뭡니까? 미가가 이 사람한테 한 게 잘 못해줬나요? 눈치밥 줬나요? 아니에요. 정말 잘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이 사람은 배반을 땡기며 배신을 땡기면서 더 많은 부귀를 위하여 옮겨간 사람이라는 거 말이죠. 그럼 이 사람은 밥 빌어 먹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었던 게 아니라 돈을 추구하여 옮겨 다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기가 좀 못하긴 한데요. 이런 사람들을 만나는 게 적지 않게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기는 좀 더 하면 안 될 것 같아.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날 때마다 그럽니다. 이것을 추구하지 마라. 이거 추구하면 너 망한다. 그러지 마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이 얘기를 듣지 않다가 지금 거의 목회를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경고를 많이 줬거든요. 하지 말라고. 그런 짓 하지 말라고. 제발 그런 짓 하지 마라.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씻고 무시하고 옮겨가고 뭐 그러다가 이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이 되게 아파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이 레위인은 그래도 흉내는 냈었어요. 흉내는 냈어요. 그게 어디 나옵니까? 밑에 5절 6절 보세요. 자, 그래서 아까 기뻐하며 따라가죠. 소명은 내당치 없었지만 그래도 흉내라도 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5절 보십시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정탐하는 사람이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러니까 여기 이제 단 지파에서 정탐꾼들이 이 제사장 레위인한테 물었다 그러죠. 그럼 퀴즈 한번 나가 볼까요? 단 지파의 정탐꾼이 레위 제사장한테 물었다는 것은 경건함을 표현할까요? 경건하지 않는 걸까요? 모르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나라 한글로 읽어서 그래요. 여기서 뭐라 그러느냐면 하나님께 물어보아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사사기의 패턴에서요. 유다가 유다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있나요? 서론 부분에 나왔는데 1장 1절 2절 3절 속에서 누가 올라가리까? 유다가 올라가라 했잖아요. 그런 모든 질문 앞에서 하나님을 부를 때 여호와라고 불러요. 언약의 이름을 불러요.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을 뭐라 부르느냐 하면 그 당대의 사사기의 용례에서는 그 당대에 많은 여러 가지의 잡신들을 포함하여서 그냥 보통 명사로 부르는 단어가 엘로힘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건 문맥에 따라서 하나님이라고 번역해야 되지만 우리 진짜 하나님으로 번역해야 되지만 이 본문에서 그런 뉘앙스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물었는데도 불구하고 레위인 이 사람이 뭐라 그런지 한번 보십시오. 6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어떻게 해요? 여호와 앞에 이런 말을 쓰면서 하나님의 기반한 언약 백성에게 언약의 하나님 이름을 드러낼 정도로 흉내는 냈어요. 우상을 숨기고 있는 제사장이 됐다는 것 자체가 벌써 어불성설인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아직까지는 흉내를 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동기는 뭐가 있었다고요? 더 많은 부, 더 많은 권세, 더 많은 높아짐, 이게 있었기 때문에 위협과 해요에 녹아난 사람이 되죠. 그래서 앞에서 설명했어요. 18절, 19절 그 다음 페이지 보면 18절 잠잠해 이 말을 제가 번역을 어떻게 한다 그랬죠? 입 닥쳐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는요. 어느 게 좋겠니? 회유하니까 이 회유에 넘어간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이 레위 제사장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보십시다. 여러분, 미가는 진짜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형편없지 않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나이스 가입니까? 배드 가입니까? 아주 나쁜 놈이죠. 미가 엄마는요. 여러분 큰 말 쓰지 말고요. 나쁜 여성이고요. 그죠? 그리고 그럼 레위는요.
아주 형편없는 놈이죠. 그런데 더 형편없는 놈들이 또 나타나요. 누굴까요? 단지파예요. 단지파입니다. 목사님, 이 단지파가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아까 앞에 설명해서 1번 여호와께 물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1장에 나오는 유다 족속의 물음과 동일한가? 다르다 그랬죠.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묻지 않아요. 일반론적인 그 당대 사사기 용례로서는 일반론적인 뭐예요? 잡신을 통칭하고 모든 신을 통칭하는 엘로힘이라고 써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하냐? 이건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집안에 숨기는 신, 그 간의 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나요? 그 정도예요. 그 정도. 그 정도로 생각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다는요, 이 하나님의 땅을 제대로 정복하지 못했잖아요. 1장, 이거 찾아봐야 되는데 1장 찾아가 보십시오. 1장. 오늘 강연에 안 적었는데 적어놨어야 되는데 1장 34절 빨리 한번 찾아봐요. 1장 34절. 누가 찾은 사람이 한 사람이 큰 사람 읽어봐요. 시작. 그렇죠. 이렇게 말하죠. 아모리 자손이 단 자손을 어떻게 해요?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했다고요? 지금 단 지파가 자기의 처수가 없어서 지금 헤매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정탐꾼을 보내가 우리가 차지할 만한 땅이 없나, 차지할 만한 땅이 없나 하고 지금 막 정탐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땅을 보고 나서는 공격해서 그 땅을 빼앗았는 그 가나안 정복 전쟁으로 이 본문을 볼 거냐? 우리는 배경을 모르면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읽어서 야, 단 지파는 늦게라도 회심하고 하나님의 땅을 차지했다라고 본다면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용기 있는 전쟁의 장수들이 아니에요. 목사님, 그런 구절이 어디 나오나요? 한번 찾아볼까요? 이건 내가 왜 다 빼고 다 이 강연을 줬죠? 자, 7절요. 7절 가봅니다.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5 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저 같이 읽어요. 시작. 염려 없이 거주하며. 염려 없이 거주한다는 말은 뭐죠? 평화로운 성읍이에요. 평화로운 성읍. 제가 옛날에 춘천에서 한 2년 정도 있었잖아요. 그죠? 그때 춘천에서 이제 차를 타고 조금만 내려가면 혹시 여러분 영화 중에 이거 알아요? 동막골 무슨 동막골이더라? 뭐요? 웰컴 투 동막골. 그래, 맞아요. 웰컴 투 동막골은 전쟁이 나도 전쟁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하는 곳이 있죠. 춘천에도 그와 유사한 데가 있어요. 작은 폭포 위에 분지처럼 세워 있는 그런 마을이 있어요. 그 말은 어떠냐? 전쟁이 일어나도 전쟁이 일어난지 모르고 편히 쉬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을 사람들은 온화한 사람일까요? 온화하지 않는 사람일까요? 온화하겠죠. 그러면 군대가 발달했을까요? 안 발달했을까요? 안 발달했겠죠. 자기들끼리 너무 편안하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이 쉽게 먹을 수 있는 땅이겠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게 있어요. 그거 뭐냐? 그 다음 말이에요. 7절 시작. 백성을 본 적 염려 없이 거주하며. 같이 읽어요. 시작.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불을 누리며.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정말 편안하다는 거죠. 그 다음 말이 진짜 중요해요.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그리고 그 다음에요.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가나안 땅에서 멀고라는 뜻이에요. 그럼 무슨 의미예요? 가나안 족속이라는 말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가나안에서 떨어진 곳이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 아니에요. 평화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에요. 좋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천국이 있을까 싶은 곳이에요. 그런데 그게 군사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급습해서 이 사람들을 다 진멸하고 땅을 빼앗은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단지파요. 정당한가요? 아니요. 이렇게 정당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뭐라고 표현했나요? 이렇게 말합니다. 단지파가 정복한 땅은 악하게 표현되지 않는다.
도리어 평안함을 강조하고 시돈과 멀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는 가나안 족속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을 죽이는 행위는 다는 어떤 겁니까? 거룩한 전쟁인가요? 아니요, 야만적 전쟁입니다. 뭘 위하여? 자기들의 유익을 위하여 타인을 짓밟는 그런 거죠.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세상은 안타까워지죠. 최근에 제가 제일 아픈 게 뭐냐면 우리 청년들이 자살을 많이 했어요. 최근에 한 몇 개월 전에. 왜 자살을 했나요? 전세를 들어갔는데 전세 사기를 당해서. 그러니까 전세를 용자를 받아서 들어갔는데 전세를 사게 당해요. 그러면 집도 없는데 용자도 또 갚아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그런 힘이 없어요. 너무 억울해서 죽어가죠. 저는 이 세상에서 용서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몇 종류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어요. 이건 저의 사기를 조금 더 들어갔는데요. 고리대금업 하는 사람들, 특별히 저 뭡니까 제3금융권 저 밑에서 지하경제에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아주 고액의 단위를 받는 사람은 저는 하늘나라에서 먼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다른 사람의 정당한 것들을 마음에 들지 않고 싫다고 해서 강압적으로 빼앗아서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은 저는 천국에서 먼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피눈물을 빼앗아 자기의 부를 챙기고 부하게 사는 사람은 천국에서 먼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나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자를 많이 준다라는 얘기를 몰래 싹 흘리고 다른 사람의 돈을 가지고 와 갚을 생각 의도가 하나도 없이 그래서 자기의 아이들을 잘 먹이고 부유하게 하면서 다른 사람의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는 사람은 거의 웬만해서는 하늘나라를 못 들어갑니다. 어떻게 해요? 철두철미하게 회개하지 않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런 역사들이 이 세상 속에 여전히 지금 막 나타나고 있어요. 제가 조금 애돌렸는데도 다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 누구냐? 누구예요? 단 지파요. 너무 충격적이지 않나요? 하나님 백성인데 조금 더 빨리 넘어가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건 더 충격적인 게 뭐냐면 우상을 빼앗아가요. 예? 제가 옛날에 들었던 어른들의 얘기 중에서 제일 재밌는 게 뭐냐면 예이 이놈의 새끼야 이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문디 콧구멍에 마늘 빼모라. 혹시 그런 말 알아요? 예, 그런 말. 그 말은 뭡니까? 가난한 사람 것도 빼앗고 없는 사람 것 빼앗을 때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단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우상을 빼앗아가고 우상의 제사장도 빼앗아가고 그렇게 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기반을 다 엉망으로 만들어 놓아요. 특별히 이들이 했던 게 뭐냐? 신이 많으면 많을수록 안전하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세례요한이 세례를 줄 때 누가 왔나요? 죄인과 죄인들이 몰려왔죠. 맞아요? 그래서 세례를 받았죠. 이건 뭐 특별하게 의미가 없어요. 이건 의미가 없는 게 아니고 이건 정당하죠. 왜? 하나님에게서 돌이킨 하나님의 자녀를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일을 세례 요한이 해야 되는 거니까 이건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이때 누가 옵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옵니다. 이때 이 사람들한테 요한은요 직격탄을 쏩니다. 뭐라고 써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임하고 있고 하나님 심판이 오는데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대했는데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그것을 피하려고 하지 말아라고 이렇게 직격탄을 씁니다. 왜 그럴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세례 요한한테 오면서 뭘 느끼냐면 세례 받아볼까? 저 사람과 동참해 볼까? 왜요? 이런 거라도 하나라도 더 쌓아놓으면 하나라도 더 하면 자신들의 의의 총량의 플러스가 되니까. 즉 이 말은 뭐냐면 자신의 안전 기반의 자산 하나를 더 만들기 위해서 놓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직격탄을 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와 유사합니다.
단은 어떻게 하냐? 우상을 가지고 하면서 어떻게 하냐? 여러 우상을 여전히 숨기고 있는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또 다른 또 이 우상을 자기에게 가지고 와서 안전 기반을 하나 더 늘리려고 한 속셈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미가 엄마, 그리고 또 뭡니까? 레이인, 그리고 단 지파, 총체적인 개인, 가정, 지파, 이제 연결이 되죠. 이 모든 게 뭐라고요? 총체적으로 망했다. 그래서 4절 보십시오. 4번 결과 18장 31절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여러분 다시 보십시오. 이 단 족속이 사는 동안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라고 말하면요, 이 뉘앙스는 약하대요. 예? 근데 이 구절이 왜 강세가 있느냐 하면 제가 앞부분을 안 읽었잖아요.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 실로의 장막으로 있을 때라는 걸 강조한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의 참된 장소, 예배의 장소는 실로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임의로 만든 우상과 더불어 단 자손은 고고싱했다는 거죠. 그래 이 말은 뭡니까? 그들은 형편없는 족속으로 완전히 전락했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본문이에요. 무섭지 않나요? 이게 단지파가 한 행동들이에요. 그러면 재빨리 보십시다. 미가의 가족 레이인 단지파의 얘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에게 뭘 말해줘요? 첫 번째 이것부터 보여줘. 우리 빠르게 하고 좀 쉴 건데요. 회개를 배워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마음을 찢어야 돼요.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오면서 했던 게 뭡니까? 스스로 돌이켜. 제가 이건 영어로 몇 번 설명했는데, 스스로 돌이켜. 이걸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He came to himself. He came to himself. 그 말 뜻은 뭐죠? 그는 직역하면 안 되겠지만, 그는 정신을 차렸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지만, 어쨌든 이걸 직역하면 뭐냐면 그는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갔다. He came to himself. 그러니까 이 말은 뭘 말해주냐면 정신 차리고,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구나, 세상에 젖어 있었구나, 이걸 회개하는 것을 17장 18장 우리 강력하게 얘기하네. 사사기는 우리한테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해요. 두 번째는 뭘 봐야 되느냐면 소명을 회복해야 돼요. 돈을 팔려가면 안 돼요. 돈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제가 앞에 어떤 목회자 한 명을 살짝 그냥 애둘러서 얘기했는데, 그 사람의 이력을 내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보니까 어떤 교회에 2개월인가 3개월 있고, 또 그 앞에는 어떤 교회 가서 한 1년도 채 안 돼서 교회를 나왔더라고요. 그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왜 여기는 왜 이렇게 짧게 계셨나요? 그러니까 충격적인 말을 저한테 했어요. 거기서는 돈을 너무 적게 받아가지고요. 그런데 몇 개월 만에 놓은다고? 적어도 그러면 한 2년은 버텨야지. 그게 예인데 되게 충격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한테는 늘 조심해라. 거기서 젖어들지 마라. 제가 누누이 강조했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우리의 소명을 따라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이 뭔가.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우리 이 땅을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어떤 집에 살았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고급 아파트의 최고층에 살고 싶다. 최고층은 13평, 14평 거 아나요? 농담을 또 뭐 안 통하네. 최고층에 살고 싶다. 솔직히 살 수 있으면 살고 싶다. 손 흔들어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은 어떻게? 빨리 물어봐요. 나도 살고 싶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영혼을 팔면 안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 기억나요? 초등학교 1학년 때 학교 들어갈 때 기억나요? 난 기억나요. 초등학교 1학년이면 탁 떠오르는 이름이 하나 있어요. 박상희. 내하고 정말 친했던 여자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얼굴 지금은 이렇게 뭐 망가졌지만 어제 제 딸이 제 얼굴 보면서 아빠 얼굴 왜 이렇게 망가졌노? 하고 막 울라 그러더라고요. 됐다 이놈아! 하고 이제 치웠는데, 그것도 초등학교 1학년 때는 그 얼굴이 그냥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반 여학생들이 전부 다 저한테 와서 창훈아 우리 집에 놀러 갈래? 뭐 아닌 것처럼 막 여기시네. 근데 제가 딱 보니까 상희가 너무너무 예뻤어요. 그러니까 상희 집에 놀러 가고 엄마하고 얘기하고 어머니한테 인사도 하고 그 집 자주 놀러 가고 상희도 우리 집 자주 놀러 왔어요. 이거 우리 아내 이거 들으면 안 되는데. 자 어쨌든 그래서 되게 내 얘기 왜 이러냐? 내 이 얘기 왜 하려 그랬지? 그게 떠올라요. 초등학교 1학년 어제 같아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우리 반 아이들 중에 서로 이제 눈이 맞았던 그런 초등학교 때 그런 게 있잖아요. 그때 내하고 했던 친구 이름이 되게 예뻐요. 백순자라고. 그 친구하고 내하고 친해지고 또 몇 명이 친해져 가지고 롤러 타고 다니고 그랬어요. 경명여고 뒤쪽에 고 성강고 롤러 초등학교 경연짜리가 뭐 롤러 타고 하고 하면 뭐 팝송이 막 흐르고 뭐 하면요 우리도 뭐 위에 고등학생 형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막 폼 막 잡고요. 그리고요 뭐 돈도 없는 애가 콜라도 막 사 먹고 이랬었어요. 그게 언제라고요? 어제 같아요. 근데 저 요즘 이제 윤석열 정부 나이로 바꿔요. 저는 아직 59이거든요. 59인데 그게 어제 같아요. 저 이제 이런 생각이 정말 들더라고요. 눈 감고 조금만 눈 뜨면 어느 순간에 제가 이런 생각이 됐을 것 같아요. 여보, 우리 오늘 아침 뭐 먹을까? 그럼 아내도 하는 말에 밥 먹으려고. 왜 니는 매일 삼시 새끼 달라고 그러노 이 삼시가. 이럴 날이 곧 올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천국의 영광이 우리한테 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땅에 잘 사냐 못 사냐 잘 살면 좋지.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영혼을 팔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뭐 한다고 돈 번다고 뭐 한다고 바쁘다고 뭐 한다고 뭘 잊어버리면 안 되냐.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있냐. 못 살아도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요 최근에 제가 이 말 하잖아요.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가오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걸 하나 더 배울 수 있겠죠. 특별히 단지파를 통해서 우리 배워야 되는 게 뭐냐면 남의 것을 어떻게 해서 빼앗아서 나를 채우는 인생보다 남에게 주는 인생을 배우셔야 돼요. 그죠? 우리가 그걸 한다면 세상은 다 아름다워질 건데 너무 일반론적으로 마지막에 적용했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생각하시고 앞에 제가 몇 가지 굵직굵직한 거 사실은 오늘 현실을 읽는 거 얘기했는데 캐치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다른 어떤 사상이나 이론이나 이데올로기가 우리의 신앙을 정복하지 못하게 하라. 우리는 뭘 중심으로 살자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맞추어 거기에 합당하게 살고 그러지 못할 때는 거기에 가장 가까운 것을 지지해주고 그러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제 19장, 20장, 21장은 더 충격적인 얘기가 나올 거니까 바로 하면 우리 심장병 걸리니까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몇 분을 쉬느냐면 자 7분이니까 16분까지 오늘 좀 빨리 달리니까 16분까지 쉬고 다음에는 이런 얘기 좀 챙겨갈게요. 자, 16까지 쉬겠습니다. 그죠? 막 쉬고 싶잖아요. 그죠? 네. 시작해도 돼요? 자, 시작합니다. 이제 19장 21장을 봐야 돼요. 아까 우리가 17부터 21장까지는 사사기의 가장 중요한 구절을 중심으로 보면 이 결론 부분을 다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아주 간략하게 구절을 설명했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뭐 거룩한 전쟁이라든지 우상 숭배와의 싸움이라든지 이것을 서론과 연결하지 않은 건 이제 처음에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요. 이제 그러면 오늘은 이제 19장부터 21장 이 시간에는 19장부터 21장을 볼 텐데 이걸 보기 위해서 그냥 이 구조만 이해하면 긴 구절들을 웬만큼 다 이해할 수 있고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했던 안티사사 누구라 그랬나요? 첩을 가졌던 19장에 나오는 이 레위인이거든요. 그래서 19장의 레위인만 잘 간파하면 20장과 21장은 이 구조 속에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제 강의안도 보면
20장, 21장은 굉장히 간략하게 원론 중심으로 설명을 해놨고 대신 19장의 레위인을 중심으로 해서 더 많이 설명을 해놨어요. 그 이유는 그런 까닭입니다. 자, 그러니까 19장부터 21장을 해석할 수 있는 비결은 딱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구조를 이해하면 된다. 두 번째, 레위인이 나오는 19장을 잘 이해하면 거기에서 나온 사건이기 때문에 20장, 21장을 쉽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19장을 제대로 볼 거고 구조를 볼 겁니다. 그러니까 구조는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보는 순간 눈에 쏙 들어올 겁니다. 자, 구조를 보시죠. 구조를 보니까 19장에서 21장까지 구조를 A, B, C, B-, A- 구조죠. 이런 구조를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그럼 A와 A-는 연결되고 B는 B-와 연결되고, 그래서 C 안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뭐가 나오느냐면 첩에 대한 강간 이렇게 나왔는데 그 기브아 사람들이 이 일을 했죠. 그 사건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 여인이 능욕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뭐가 일어나요? B,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베냐민을 징벌해요. 그래서 깡그리 없애려고 합니다. 신명기 7장에 나왔던 모든 백성을 거기 있는 사람을 진멸하는 이 전쟁을 수행하려고 하는 거죠. 물론 이건 잘못됐다고 좀 이따 설명할 거고요. 자, 그러니까 성적인 문제, 추악한 성적인 문제. 두 번째는 말도 안 되는 전쟁의 문제. 맞나요? 그리고 C는 전쟁의 얘기. 그럼 다시 B-를 건너오죠. 그런데 이 전쟁이 또 어디로 가느냐 하면 야베스 길라앗을 향한 말도 안 되는 전쟁으로 또 번져나가요. 터무니없는 전쟁이 전쟁을 불러요. 그런데 A-에서 뭐가 나오느냐 하면 실로에서 여호와의 절기에 맞추고 춤추고 행복한 여인들을 강탈해 가서 그 여자들을 아내로 삼는, 다른 말로 바꾸면 실로의 딸에 대한 강간 사건이 나와요. 이게 왜 웃기는 얘기가 되냐면 A에 나오는 레위인의 첩에 대한 이 말도 안 되는 죄악이라고 하면서 징벌을 하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그 해결책이 뭐냐? 다른 여인에게 강간을 행하는 행위로 드러났다는 게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그 19장부터 21장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앞에서 봤죠? 19장 1절 그때에 왕이 없는 거로, 21장 마지막 구절 그때에 왕이 없는 거로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이기에 포함되는 전형적인 얘기가 뭐냐? 19장, 20장, 21장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죠? 가장 추악한 얘기가 이제 사사기 마지막에 우리를 향하여 남겨져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이제 또 이 아픈 얘기, 이 추악한 얘기를 우리가 뛰어들 수밖에 없어요. 보기 싫지만 또 봐야 돼요. 보면 이제 19장 2절을 제가 그 구절 나왔는데 성경을 같이 보면서 볼게요. 자, 그 19장 갑니다. 1절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첩을 맞이했다 그래요? 이 첩이 도대체 누굴까? 보는 겁니다. 일단 2절 그 첩이 행엄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리고 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여러분 이 1절, 2절, 3절에서 잘못한 사람은 누구예요? 누가 잘못했죠? 그래 이제 밑에 강연 다 읽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맞아요. 레위 사람이에요. 그런데 1절, 2절, 3절을 평면적으로 읽으면 누가 잘못한 사람처럼 보이느냐 하면 여자로 보여요. 왜 그래요? 2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 나왔어요. 뭐라 그러죠? 그 첩이 뭐하고요? 행음하고.
근데 제가 이거는 좀 의도적으로 적어놨어요. 히브리 말로 자나라는 뜻이에요. 니 자나 이 뜻 아닙니다. 자나라는 건데요. 여기에는 이중적인 뜻이 있어요. 이걸 놓치면 우리가 다 놓쳐요. 첫 번째, 행엄하다는 뜻 맞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번역은 이렇게 행엄하다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나 다르게 번역이 가능합니다. 싫어하다, 화를 내다, 이렇게 번역이 가능합니다. 만약 그렇게 번역하면 2절에 그걸 집어넣고 한번 해볼까요? 거첩이 싫어했다, 화를 냈다. 누구를? 남편을.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구약 성경을 볼 때 히브리가 좀 약하다 그랬잖아요. 히브리어를 보지만 늘 헬라어를 본다 그랬죠. 가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거든요. 그걸 보면 70인역에는 이렇게 표현해요. 화를 내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어느 번역이 좋을까? 지금 개역개정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행엄한 거로 해석해야 되는가? 아니면 싫어하다, 화를 냈다라는 것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는 이걸 선택하셔야 돼요. 그런데 저는 어디에 속하는 것 같아요? 2번에 속해요. 왜 그러냐? 보시면 돼요. 먼저 밑에 다섯째 줄 밑으로 내봐요. 3절부터 보세요. 3절. 3절에 뭐라 그래요? 다정하게 말하고 데리고 오고자 했다. 누가? 남편이 다정하게 말하고 아내 집에 간 거예요. 그 말은 뭘 의미할까요? 그리고 그 왔을 때 여자가 또 그 남편을 인도해 가지고 자기 아빠에게 데리고 가요. 또 아빠가 또 기뻐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뭘 의미할까 했을 때 추론할 수 있는 건 이 남자가 아이고 여보 내가 화낸 거 미안하다. 다시 가자. 이게 더 잘 어울린다는 거죠. 내가 그때 너무 했지. 미안하다. 이제 안 그럴게. 가자. 말로만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조금만 더 볼까요? 1절 보면 이제 첩이라는 단어는 사사기에서는 뭐로 형성이 돼요? 부정적으로 형성돼요. 그렇죠? 우리 했잖아요. 입다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창기의 아들로 묘사되긴 했지만 그렇다면 이 후사를 첩에는 이중적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후사를 얻기 위하여 첩을 들이는 겁니다. 우리의 가장 슬픈 이야기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이죠. 그죠? 네, 그런 식으로 첩을 들리기도 해요. 왜요? 구약에서는 기업을 물려주기 위해서 자손이 있을 때고 자손이 없을 때는 첩을 데리고 와 생산적인 일을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자손을 퍼뜨려요. 이거는 구약적 관점에서는 악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는 첩이 용인되어지고 그걸 악자처럼 묘사하지 않습니다. 그게 첫 번째 의미고요. 그런데 첩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면 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는데 한 남정 내의 성적인 욕망을 채워주는 대상으로서 첩을 데리고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걸까 하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본문을 우리나라 본문으로 읽으면 안 나오고요. 히브리어로 쭉 읽어 내려가면 그 다음 같이 읽어요. 시작. 첩을 소녀로 일관되게 말하다가 기본 사건이 있은 다음에야 여인이라는 말이 나온다. 이는 어린 소녀로서 성적 착취를 당했던 것임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어떤 애냐면 후사 때문에 온 게 아니고 소녀 하다가 기본을 통해서 일이 나타나가지고 여자가 정신이 깨가지고 자기 주인에게 이 남편을 주인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내 남편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때사만 남편과 아내라는 언어가 나오자 그때 뭐라고 하냐면 여인이라는 말을 써요. 그렇다면 그 말이 나오기 전까지는 레이인이 이 여자를 어떻게 대했다고요? 아내의 개념이 아니라 어떤 개념입니까? 성적 노력의 감으로 다뤘던 여자라는 겁니다. 문맥이 그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떤 거냐? 앞에서 말했던 자나라는 말이 행엄하고라고 번역하는 것보다 화를 내다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되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모든 문제는 누구에게로 이제 넘어가요? 요 나쁜 놈이에요. 안티사사라고 제가 표현했잖아요. 그렇죠? 안티저지스.
그 사람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레인의 태도를 이제 봤으니까 이러한 배경으로 보면 레인의 본색이 여실히 드러나는 것이 본문 속에 눈에 싹 들어오기 시작해요. 몇 구절 뭐죠? 9장 18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속으로 가나이다. 기본에 들어가서 노인한테 하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그죠? 내용 알죠? 성경 읽어 오셨죠? 예, 왔을 때 안 읽어 왔으면 그건 여러분 잘못이니까 읽으셔야 돼요. 집에 가서라도 읽으셔야 돼요. 자,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속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자기를 어떻게 묘사해요? 자, 좀 이따 보기라고 밑에 다 적어놨으니까 좀 이따 보면 뭐라고 하면 자기를 뭐라고 하냐면 은근히 나는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는 사람이요. 이 말은 뭡니까? 나는 거룩한 제사장이요. 거룩한 제사장이니 나를 영접하면 당신은 복을 받을 거요. 라는 뉘앙스가 은근히 포함되죠. 그 다음에 19절 보십시오. 그러면서 노인한테 자기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나이 싼 사람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 하나 더 기억하고 가세요. 한 청년. 그러니까 이게 갈 때 이 레인이 갈 때 아내만 데려간 게 아니에요. 자기를 숨기고 있는 또 다른 남자가 있었다는 걸 보여줘요. 이해가 돼요? 이 말은 뭘 의미하는지 짐작하시나요? 이미 뒷부분에 비류들이 불량배들이 와가지고 누구를 내놓아라 그래요. 그와 성관계를 맺겠다고 누구한테 얘기해요? 레이인을 내놓아라 겁니다. 남자를 내놔라 그래요. 이게 이제 성경에 나타나는 가장 동성애와 관련된 가장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고대에 있었던 동성애의 추악함을 그때 드러내는 거죠. 그 최근에 이제 책들 우리나라에 번역이 좀 안 됐는데요. 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많은 책들이 있는데 우리 한국에 번역이 안 된 아주 유명한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이제 다운 받아서 한번 쭉 읽어 보니까 이 본문도 아주 우습게 해석해. 이거는 동성애를 말하는 게 아니다. 뭐 이렇게 강조하는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두둔하려고. 왜? 취향이기 때문에. 제가 어제 이거 다 설명을 드렸어요. 동성애에 대한 바른 접근, 죄는 죄라고 얘기하되라는 말. 그래서 이제 그 학적에는 취향이기 때문에 이건 아니다라는 걸 강조하는 굉장히 두꺼워요. 그 책을 한번 읽어본 적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어쨌든 이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했으면 이 남자가 어떻게 좀 이따 좀 설명할까? 그다음에 25절 밑에 거 보십시오. 25절.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뭐라 그래요? 붙잡아. 그래요. 좀 이따 같이 보기로 합시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끌어내니까 이 여자가 그 사람들 남자들은 당한 거지요. 그 능력을 당하다가 새벽에 놓였어요. 26절.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문에 이르러 엎드려져 발길까지 거기 엎드려져 있더라. 아까 주인을 설명했고, 그죠?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빠르게 한번 읽으면 될 것 같아요. 참 설명하는 것보다. 밑에 봅니다. 자신의 엉터리 삶으로 기인한 여정. 자기가 얼마나 엉터리를 살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여행을 떠났잖아요. 맞아요? 지가 잘못해가지고. 맞죠? 그런데 그 남자한테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거룩하게 멋진 여행을 치장하죠. 또 그리고 19절에서 뭡니까? 우리는 넉넉한 사람입니다. 배안게 질 겁니다. 그러니 당신의 집으로 영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는 이런 아주 얄팍한 수법을 드러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 금방 알게 되죠.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25절 보십시오. 자기를 은근히 높이는 레인을 이제 어떻게 하는가 보면 위기가 오자 자기 스스로 자신의 여인을 비류들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던져줍니다. 예? 특히 여기서 붙잡아 여인을 내어놓는데 이 단어는 하자크라는 단어예요. 하자크. 이 단어를 제가 의도적으로 써놓은 이유가 강세가 있기 때문에 뭐냐? 강하게 몰아붙이는 걸 말해요. 강하게 끌어내는 것을 말해요. 그렇게 이 말은 뭐냐면 강제로
끌어서 비류에게 던졌어요. 이 비류들은 누구를 원했는데? 레이인 자신을 원했는데 자기 살겠다고 어떻게 했다고요? 여인을 끄집어냈어요. 더더구나 정말로 자기가 살기를 원했다면 그 당대의 풍습으로 따진다면 누구를 내놓아도,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누구를 내놓으면 돼요? 아까 글자 한자 봤잖아요. 한 청년, 남자애를 내놔야죠. 이거 내놓으면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의미론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느낌상 이 정도의 사람.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이 레이인은 이 여인을 뭐로 여기는 겁니까? 아내로 여기는 겁니까? 그런데 여인은 뭐라 그럽니까? 여인은 물론 제3자의 말을 통해서 나왔지만 주인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남자는 그 여인의 남편임에도 불구하고 남편 노릇 하나도 하지 않는 겁니다. 뭐예요? 그냥 물질이 있다가 있으면 좋는데 없어도 뭐 괜찮은 뭐 물건 하나 잃어버리는 이 정도로 취급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제가 욕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 나쁜 놈이에요, 나쁜 놈. 이 썩을 놈이에요, 썩을 놈. 그런데 참고로 보십시오. 노인도 자신의 딸과 레인의 첩을 비류에게 내어주려 하며 뭐라 그러냐면 눈에 좋을 대로 하라. 눈에 좋을 대로 하라. 이게 무슨 말이라 그랬죠? 자기의 소견대로 하라,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기브아인은 이미 사사기의 가장 밑바닥에 들어와 있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이 말, 그 노인도 그 자기 딸과 이 첩을 내주려고 하면서 비류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이 이 여인을 취하고 너희 눈에 좋을 대로 해라. 네 소견에 좋을 대로 해라. 이 여자 둘을 너희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노인도. 그 노인도 여자를 보는, 심지어 자신의 딸을 보는 것도 어떤 관점이라는 말입니까? 물건 취급입니다. 자신의 자녀에 대하여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세상적 사고로 자신의 딸을 몰아붙이는 것도 오늘날 이것이 반영된 모습이라고 이렇게 에둘러 표현해도 알아들으셨나요? 예, 좋아요. 그런 관점 우리 자세히 하셔야 돼요. 그게 물건일 뿐이에요. 조금만 더 가보십시다. 그러니까 여인의 아내에는 상관없고 26절 27절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침 일찍 일어나 집문을 열고 뭐하고 잤다고요? 떠나고 잤어요. 여인을 찾으려고 했나요? 아니요. 그냥 떠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요구해야 되겠어요. 이 나쁜 놈이에요, 나쁜 놈. 여러분, 제가 가끔 가다가 강의하다가 설교하다가 가끔 가다가 놈이라는 글자를 붙이잖아요. 듣기 좀 싫은가요?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요? 이게 놈이지 그러면 풀입니까? 이건 제가 왜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다가 이런 말을 쓰느냐면 강세가 너무너무 강한데 너무 곱상한 말을 쓰면 안 돼요. 그러나 너무 험악한 욕을 하면 안 되지만 이 정도의 말을 씀으로 말미암아 본문의 강세를 우리가 느껴야만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인데, 맞아요? 고마워요. 그래서 제가 놈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 진짜 나쁜 놈이에요. 옛날 우리 고모 말로 바꾸면 연병할 놈이고 썩을 놈이에요. 진짜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대신 자기가 죽어야지. 근데 뒤에 가면 더 깜짝 놀라는 게 있어요. 좀 이따가 얘기할 거예요. 지금 얘기할까요? 그러니까 이런 구절 보면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안 떠올라요? 천사들이 2명 왔을 때 롯이 지키잖아요. 그때는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아시나요? 예? 사건이 이렇게 됐습니다. 롯이 문 밖으로 나가요. 자기 뒤에 문을 잠궈요. 그리고 대화를 합니다. 그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때 거기 나왔던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비류들이 어떻게 하냐? 롯을 몰치고, 요즘 말로 하면 롯을 밀치고 롯이 목을 막 졸랐어요. 이게요, 위기감이 이건 엄청났던 거예요. 물론 이제 천사가 활동해가지고 사람들 못 보게 한 걸로 나타나긴 했지만 과정은 뭐냐? 롯을 어떻게 했다고요? 롯이죠. 롯을 어떻게 했냐? 밀치고 목을 막 졸랐어요. 이게 막 멱살잡이 했다는 겁니다. 이게 막 주먹다짐까지 갔다는 거예요. 이게 위기가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게 있는 줄 아십니까? 없어요. 그 말로만. 위태로운 건요, 소돔과 고모라에 비하면 세족지열이에요. 그 세 발의 피해요. 그 정도의 위협이 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 남정네들은 그 강력한 위협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아내를 어떻게 한다고요? 손을 잡아가지고 그 비류들한테 던져주고 문 잠그고 자기들은 밤새도록 잠만 잤어요. 맞죠? 그 레인 다시요. 레인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에이, 나쁜 사람이 아니지. 다시요. 자, 이 레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에요.
썩을 놈, 썩을 놈, 연병할 놈이에요. 그거예요, 그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옛날에 아브라함을 얘기할 때도 자기 아내 사라를 바로에게 빼앗기면서도 내 누이요 했던 게 아브라함의 비겁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 비겁성이 왜 강조되느냐면요. 이 얘기하면 시간 오늘은 마지막 날이니까 조금 더 해도 괜찮나요? 내가 2명이라서 큰일 났는데. 자, 일단 창세기 보면 구조가 이렇게 돼요.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아브라함의 가족을 불렀는데 그의 아내 사라가 아기를 못 가지는 여자였더라. 히브리 원문의 의미는 그러는 겁니다. 아기 아예 못 낳는 여자더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민족 온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순종해서 가요. 그러니까 A가 나오고, 부정적인 A가 나오고, B는 뭐냐? 순종하는 아브라함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야, 아브라함 대단한 사람이다. 초반부에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바로 뭐가 나오느냐면 A-가 나오는 게 아까 바로 이 얘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민족의 조상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건 아브라함이 대단했어라는 의미가 아니고, A와 A-를 보면서 뭐라 그러냐면 아브라함은 형편없는 자질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었으나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 매달리려고 노력하고 믿음을 가지려고 분투했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말뜻이 아시겠죠? 그렇게 연약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좀 떠오르긴 했는데 직접적인 건 아니고요. 그거는 얘기 참조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 레이는 아무것도 미치지 못해요. 보십시오. 앞부분부터 지금까지 전부 다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와, 이런 사람이 레이인이래요. 화가 안 납니까? 어떻게 이런 사람이 레이일까?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나요? 또 앞부분에 우리 17장 18장에 나왔던 그 레이인도 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돈만 주면 팔려가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레이인뿐만 아니라 레이인을 뽑는 사람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가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임의적으로 툭 고용하잖아요. 고용. 맞아요? 그 고용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미가와 단 지파는 뭐냐? 이사들이고, 그러니까 이 레이인은 뭐가 됩니까? 월급 사장이에요. 월급 사장. 이해가 돼요? 이렇게 해서 종교가 타락하는 겁니다. 종교가 타락하는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몇몇이고 많은 교회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오해를 안 하고 그냥 말 고지고대로 들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오늘날 많은 한국 교회의 당회가 이런 식으로 지금 흘러갔어요. 이미 흘러가 버렸습니다. 사사기 17장 18장쯤 돼요. 어떻게 하냐? 목사를 뽑는데 어떻게 뽑아요? 이렇게 뽑습니다. 공고를 내면 좋아요. 공고까지 괜찮아요. 공고까지 괜찮아요. 사람들이 쭉 내면 이래서 쫙 보고는요,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을 딱 골라요. 그러고 나서 순위를 매겨요. 1번, 2번, 3번. 여기까지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무슨 짓을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1번을 먼저 불러요. 우리 교회 데리고 와가지고 설교를 딱 시켜요. 선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좀 이따가 또 그 다음 주에 또 2번을 불러가지고 쭉 설교를 시키고 선보고요. 3번 부르고요. 어떤 교회는 5번까지 불러요. 5번까지. 썩을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도자를 그렇게 뽑는 겁니까?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는 게 지도자를 뽑는 거예요. 그렇게 뽑으면 안 돼요. 제가 어디까지 1번, 2번, 3번, 4번, 5번까지 하는 거 좋아요. 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정말로 경건한 그 교회의 구성원들 몇 명이 어떻게 하냐? 1번 목사님이 사역하고 있는 곳에 가서 그분의 메시지를 정말 듣고 싶다면 가서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교회에 있는 만약에 부목사라면 담임 목사님 만나고, 그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라면 담임 목사님 직접 만나서 서로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원서를 냈기 때문에 서로 대화를 나눠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사람됨에 대하여 소수의 사람이 비밀을 지키며 그 예의를 취하고 난 다음에 이분이 정말 맞으면 2, 3, 4, 5번을 안 봐야죠. 제 말이 틀렸나요? 그 소시장에 여러분 소시장에 소사하는 거 봤나요? 한 번도 못 봤죠. 소를 사람들이 가가지고 소시장에 쫙 늘려놓으면요, 거기서 그걸 먹습니까? 그거 주선하는 사람도 있고 소 팔러 온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소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자기하고 맞는 소를 이렇게 중매시켜 주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어떤 소가 괜찮노? 어떤 소? 하면 내가 반한 게 있다. 저 김첨지하고 이천지하고 박천지 집에 저 집에 소가 있는데 그 소는 좀 괜찮을거든. 난 볼래? 그래 보자. 가가지고 뭡니까? 소를 한번 보고는 흥정을 하는 거죠. 얼마 줄래? 얼마?
비싸다. 그 소시장에 소 고르듯이 그렇게 지금 뽑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오늘날 한국교회 꽤 많은 교회에서 이건 그냥 객관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장로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은 우리 교회의 월급 사장이고요. 진짜 교회를 다스리고 우리가 모든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왜냐하면 이사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월급 사장 당신은 설교만 하시고 나머지는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의 모든 교권이 다 무너졌어요. 느낌이 어떠세요? 이게 정당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정당하다고 생각해요? 성경적 원칙은 전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런 현실을 풀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이 월급 사장들이 어떻게 하냐? 그래서 이제 더 많은 것들이 있는 곳을 막 가는 거예요. 미련도 안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날 현실이 돼버렸다. 아프다. 힘겹다. 그럼 또 혹시 저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왜 춘천동부에서 이 교회에 왔어요? 제가 얘기했어요. 춘천동부는 내게 소풍 같은 교회였고 우리 교회는 소풍은 아니에요. 전투의 전투. 우리 교회는 전장의 전장. 그래서 전장으로 내려온 거죠. 그때 우리 동기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 박창문 목사 봐라. 맨날치네 경건한 척하고 맨날치네 우리한테 성경 공부 가르쳐주고 뭐 신학교 다니면서 뭐 신학생들 좀 많이 가르쳤거든요. 그러면서 혼자 잘났고 혼자 뛰어나고 뭐 혼자 잘났다고 하고 혼자 헌신한다 그랬잖냐. 왜냐면 제가 신대원을 졸업할 때 정말 좋은 교회에 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가지 않고 가장 박봉을 주고 있는 선교단체에 머물렀고 그리고 교육전도사를 했거든요. 이수영 교수님, 세문안교회 이수영 교수님뿐만 아니라 저를 아는 교수님들이 전부 다 반대했거든요. 박 목사, 니 그렇게 살면 네 실력 없어서 그거 가는 줄 안다. 절대 가지 마라 하고 말렸지만 제 마음은 아니었거든요. 힘든 곳에 가자. 내가 가고 싶은 저 좋은 교회는 가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다. 그러나 여기는 아무도 안 간다. 그럼 내가 간다고 한 거. 여러분 그냥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애들이 맨날 내보고 왜 저 같지 하다가 이제 여기 대구 지역을 내려오니까 하는 말이 봐라 박 목사도 야신가야. 거기서 더 좋으니까 왔잖아. 아니에요. 그때 춘천이 1000명 됐던 교회가 2년 만에 1400명으로 불어나고 막 교회가 풍하고 있었거든요. 교회는 진짜 좋았거든요. 소풍 같았거든요. 장로님들 잘 도와줬고 물론 한 서너 분은 괴롭혔지만 나머지 장로님들 너무너무 잘해주셨거든요. 그건 소풍이에요. 소풍. 그랬을 때 동기들이 그것도 모르고 욕할 때 우리 동기 중에 최고로 영향력 있는 한 목사가 딱 일어나서 동기들 얘기할 때 일어나서 하는 말이 아직도 너희들이 박 목사 모르냐? 어떻게 갔는지 내가 얘기해 줄까? 하고 동기들 다 있는 데서 얘기했대요. 이렇게 해서 박 목사 내려갔다. 너희들 이런 말 하고 있을 때가 아니고 기도해 줄 때다. 그래서 요즘 이제 동기 모임 가면 이제 그 내용들을 알고 있으니까 동기들이 만나면 저한테 만나면요 막 안아주고 막 그래요. 커피는 제가 사야 되죠. 제가 우리 그래도 큰 교회잖아요, 그죠? 그럼 누가 사요? 목사들 원칙이 있어요. 큰 교회의 목사가 밥값을 낸다. 이건 뭐 만고불변의 원칙이에요. 그런데 저는 우리 동기들 만나면 교회 규모도 작은 목사가 데려가서 자기가 커피를 사요. 야, 왜 이러냐? 내가 낸다. 그럼 하는 말이 뭐냐면 기다려라. 위로하는 차원이다. 뭐 이러면서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어쨌든 아까 했던 앞에 했던 내용들은 진짜 객관적인 얘기예요. 이게 안 되고 있으니까 지금 한국교회는 어떻게 하냐? 지금 허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분명히 말할 겁니다. 우리 앞에 선배 목사님들이 너무 목회를 잘하셨어요. 나 동의합니다. 자신의 삶을 헌신하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실수하셨어요. 뭘 하냐? 독재하신 거. 목회를 할 때 영적 권위를 가지고 총괄은 해야 되지만 모든 거 자기 뜻대로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 했기 때문에 밑에 그 도와주던 장로님들이 마음에 속이 상했어요. 우리 저렇게 못한다. 이제 우리가 해보겠다 하고는 이제 목사들을 짓누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이제 2세대로 건너간 거예요. 한쪽이 이렇게 확 기울었는데 이젠 또 어디로 기우냐? 이제 또 한쪽으로 기울어서 지금 교회가 엉망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진단하기는 앞으로 20년까지는 이 형국이 지속된다. 그때까지는 한국 교회는 밑으로 무조건 추락하게 돼 있다. 이건 저의 진단이에요. 공부한 지금까지 40년 공부한 나의 진단의 해결이에요. 그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다시 돌아와야 돼요. 기독교적 질서로 돌아와야 돼요. 그게 될 때 서로 존중하고 아껴주고 자기가 해야 할 은사 내에서 그 일을 하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논의하고 서로 머리를 맞대고
그러다가 의견이 잘 맞지 않을 때는 질서를 따라 결정하고, 그러면 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언제 있을 거냐? 저는 예상합니다. 한 20년 걸릴 거다, 한국교회. 그래서 제가 제 아들한테 네 목회할래? 라는 말을 하지를 못합니다. 왜요? 그 은사가 있거든요. 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한 20년 고생하고 하면 한국교회 새로워지는데 해볼래? 말이 안 먹혀요. 그 정도. 어디까지 얘기했나요? 하여튼 그런 거예요. 더 재밌는 게 또 하나 있어요. 자, 26절로 제가 이미 설명했나요? 좋아요. 특히 26절을 봐라. 여인에게서 레인이 어떻게 묘사되는가? 주인. 그러나 그는 결코 주인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착취의 대명사, 자기 안일의 대명사다. 참고 이제껏 소녀로 밑에 설명했고, 그죠? 맞죠? 이해했죠? 자, 27절, 18절 보십시오.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제 그의, 같이 읽어요. 시작. 씻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시체를 실었다고 되어 있죠. 그럼 여자가 이미 죽어 있죠? 아니에요. 히브리 본문에는 시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녀를 싣고,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그녀를 싣고. 그래서 이 말을 했을 때 많은 주석들은 개연성을 가집니다. 뭐냐면 여자가 와서 어디에 엎드려지는, 다시 볼래요? 성경에서 가장 슬픈 본문 중에 하나예요. 27절 하반절. 그 여인이 집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 두 손이 어디에 있다고요? 문지방이 어디예요? 바깥에서 집 안으로 들어오는 그 문지방이잖아요. 그 여인이 어떻게 했냐? 그 몹쓸짓을 당해서 죽어가면서도 어디로 왔다고요? 그래도 못난 남편이라도 주인한테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은 희생자예요. 아까 앞에서 2절에서 행음하지 않았었어요. 이 여인은 정말 괜찮은 여자예요. 남편이 왔을 때 용서까지 해줬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인은 이런 일을 했어요. 근데 시체가 아니라는 말은 뭘 우리한테 상징하느냐 하면 숨이 붙어 있다는 걸 우리에게 암시합니다. 왜요? 나귀에 싣고 가는 겁니다. 아마 숨이 붙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정신 차려 그럴 때 하는 소리를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다 가는 도중에 아마 죽었겠죠. 그러니까 이 레인이 어떻게 한다고요? 각을 떠요. 여기서 각을 뜬다는 말은 제가 여기까지 적어놓지는 않았는데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요, 제사장이 칼을 들고 각을 뜨다라는 의미예요. 그 12동강 내가지고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고는, 그러니까 다시 여기까지. 그러니까 레인은 어떤 사람인지 금방 이해가 되나요? 나쁜 예이죠.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그 레인도 그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해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30절 보시면 이제 18장 3절에서 사람들이 이 토막을 보고 난 다음에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이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우리 말해보자 하고는 20장으로 건너가면 총회를 열게 되는 거죠. 모두가 분기탱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1절은 뭐라 그래요? 그때 왕이 없는 거로 하나님을 잊은 세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났다는 겁니다. 더더욱이 중요한 건 19장에는 같이 읽어요. 시작. 19장에는 하나님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누구도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미 하나님은 없는 세대예요. 그래서 19장 1절에서 미리 말했죠. 그때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다. 하나님 안다면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조금 보충하며 숙고할 대목이 있어요. 그러면 19장에 나오는 레인의 이름도 뭐예요? 없어요. 이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름이 없다는 말은 첫 번째는 뭐냐면 개별적 가치가 붕괴된 세상이라는 겁니다. 이 말을 좀 더 확대하면 어떤 의미냐면 이미 가난화되어 있어서 레인도 이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걸 강조하는 이런 이중적 의미가 있어요. 개인은 파편화되어져서 의미가 없고 레인조차도 가난화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벌써 가난되어 있는 걸 어떻게 압니까? 앞에 단지 보면 알잖아요. 앞에 미가 저속 보면 알잖아요. 미가의 가족 보면 알잖아요.
그게 오늘 이 본문이 우리가 캐치해낼 수 있는 중요한 함의가 여기 있는 거죠. 또 하나 충격적인 것은 레위인이 자신의 여인을 12박을 내어 보내는데 더 그 진짜 문제는 근원은 뭐냐? 자신의 죄는 멈춰요. 자, 우리 앞에서 구조를 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B에서 잘못된 거룩한 전쟁을 행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럼 제가 질문을 뭐라고 했냐? 20장 21장은 요 19장을 기반으로 하면 20장 21장은 이해하기 쉽다 그랬으니까 자, 거룩한 전쟁인가 하고 보셔야 돼요. 이거 정말 거룩한 전쟁인가 라는 겁니다. 근데 신명기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네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러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그러면 이 구절대로 20장에서 전쟁이 일어났나요? 지금 읽은 것은 신명기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있으면 이렇게 하라는 그 구절을 제가 옮겨온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전쟁이 일어났나요? 아니에요. 밑에 보십시다. 이스라엘 7페이지 가보면 이스라엘 총회에 뭐가 있어요? 잘못된 판단 그리고 레위인의 간교한 말에 속았다라는 겁니다. 바로 앞에 장 다시 15절 보십시오. 신명기 15절 보십시오. 뭐라 그랬나요? 14절.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일이 일어났던 진짜 사건의 추이를 진짜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추이를 살펴봅니까? 안 살펴봐요. 누구의 얘기만 일방적으로 들어요? 레위인의 말만 일방적으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 그러냐면 기브아의 불량배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기브아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래서 이 말은 뭡니까? 이스라엘 총회로 하여금 기브아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죽인다고 생각하게 만든 겁니다. 추위. 그래서 다시 보시죠. 19장 25절 밑에 봅니다.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게 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이게 뭡니까?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20장 5절에서 어떻게 말하는지 보십시오. 이 사람이 기브아 사람들이 기브아 불량배도 아니고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뭐하고요? 죽이려 하고.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그렇게 일이 일어났었어요. 아직은 여기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었어요. 뭡니까? 이 사람들이 무조건 하나님의 제사장이 나를 죽이려고 했다. 이 천인공날 놈들이다. 맞아요? 사람들이 흥분한 거예요. 왜? 이미 시체의 한 토막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내 첩을 엿보였다 그러는데 여기서 뭐가 빠졌나요? 기부와 불량배들이 한 일들을 가대하면서 자신이 피해자라는 걸 철두철미하게 드러내고 여인을 진짜 죽음에 몬 사람이 자신이죠. 뭐죠? 그랬잖아요. 붙잡았잖아요. 그런데도 그 모든 책임은 자기에게 하나도 없는 것처럼 다 쏙 뺐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레인을 뭐라 그랬다고요? 썩을 놈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죄를 다 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여기 나왔네. 적어놨네요. 19장 9절 보십시오. 그들이 이르되 나는 물론 창세기에서 나왔던 사건.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어떻게 했다고요? 부시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강력한 사건이 창세기에서 나타났지만 여기 사건에서 나타나지 않았었어요. 그 이 말은 뭡니까? 교묘하게 움직이는 거죠. 자신의 죄를 쏙 빼고 자신의 안갚음만 하고 싶었던 남자의 개인의 복수심이 속았던 이스라엘의 백성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을 제대로 한 겁니까? 속은 겁니까? 속았어요. 이 말은 추위를 따지지 않았기 때문에 추위도 따지지 않고 진격해 들어가서 다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이게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전쟁을 행하는 겁니다. 전쟁을 간략하게 빨리 요약해 보죠. 세 번의 전쟁이 있었죠. 첫 번째 집니다. 두 번째 집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하냐? 전략을 바꾸어서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전쟁이 나는데 이스라엘은 각 지파들마다 10분의 1을 모아서 40명이 돼요. 더 안 읽어도 되고요. 베냐민 족속은 26,000명이고 베냐민 쪽에 속하는 기브아 족속은 그 기브아 족속에 700명이 나와서 군대를 형성해요. 그런데 이 기브아에 있는 사람들이 왜 전쟁을 하려고 했느냐 하면 그들의 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15절 16절 봅니다. 그때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같이 읽어요. 시작.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 더 틀림이 없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왼손으로 훈련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군사 훈련을 너무 많이 해서 정말로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소수지만 자기의 힘을 믿고 정의를 무시했던 사람들이 이들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전쟁의 추이를 보면 이스라엘의 1차 진격 패배, 2차 진격 패배, 그러니까 전략을 수정한 후에 3차 진격 성공. 그런데 이제 숫자가 계속 상징적으로 나타나요. 1차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22,000명을 잃어요. 2차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18,000명을 잃어요. 합계가 몇 명 잃었죠? 4만 명. 아까 몇만 명의 10분의 1이죠. 40만 명의 10분의 1이 죽음을 당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어떤 의미에서는 한 족속이 사라진 거나 마찬가지의 피해를 입어요. 왜요? 잘못된 판단에 잘못된 헤렘 전쟁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또 베냐민도 전쟁에서 사람을 많이 잃어요. 얼마나 잃어요? 25,100명을 잃어요. 25,100명을. 와. 그러니까 남은 사람은 600명밖에 없고 이제는 뭐 이렇게 11족속과 나머지 한 족속은 완전히 풍지박산이 난 거예요. 진짜 풍지박산이 난 거예요. 그러면 이 전쟁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뭘까요? 그 강연에 없는데요. 이런 전쟁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게 뭘까요? 예? 그거 뭐냐면 이 전쟁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전쟁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전쟁에 대한 회의가 들어와요. 그래서 두 번째에 전쟁할 때 회의를 하고 23절 볼래요? 자, 23절 보십시오. 23절에서 뭐라 그러는지 볼까요? 자, 20장 23절.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형제 베냐민과 싸우리까? 원래는 죽이겠다고 마음 먹어놓고 잘못 판단해 죽이겠다 해놓고 나서는 전쟁하고 나니까 좀 마음에 그게 오잖아요. 그래서 말하면 내 형제 베냐민을 죽이오리까? 이렇게 해서 마음에 약간 갈등이 오죠. 그 다음에 28절 가보십시오. 이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론의 손자인 엘라살의 아들 비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이렇게 베냐민 형제 자손과 어떻게 해요? 싸울까요 말까요? 이제 전쟁에 대한 그 모든 것도 내려놓기 시작하는 겁니다. 즉 이 말은 뭘 말합니까? 전쟁에 대한 회의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전쟁을 두 번 지고 나니까 이 전쟁은 뭔가 좀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자신들이 판단을 잘못했다는 걸 어느 정도 알게 되는 거죠. 그 회의가 엄습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은 자의 숫자를 보면요, 이제 600명이 남고 기바하는 풀에 다 탔어요. 그런 이 말은 뭐죠? 전쟁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건 뭐냐 하면 잘못된 판단의 전쟁을 통하여 죄는 학대되어지고 죄는 학대적인 생산되어지고 그래서 모든 민족이 아픈 상황으로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통해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해서 하는 게 뭐냐? 우상에 물들어 있는 이스라엘도 보라고 베냐민도 보라는 전쟁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하나님의 언약을 붙어보려고 하나님의 왕으로 삼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중 언약이 임했잖아요. 그래서 이중 전쟁의 그 실체가 총회로 모였던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그리고 베냐민에게도 심판이라는 이중적 심판으로 하나님의 언약 전쟁 이 두 번째 전쟁이 실행됐다는 걸 보여주는 것만 우리가 캐치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패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제들을 대놓는 거죠. 자, 그럼 핵심이 뭡니까? 이 전쟁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은 뭡니까?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도 타락했고 베냐민도 타락했고 레위인도 타락했고 이 일을 주관하는 모든 장로들도 타락했다. 이게 본문의 핵심이에요. 이 끔찍하지 않나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쟁에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죠. 첫째 뭐냐? 20장, 21장을 파악하는 가장 중요한 장치로서의 구조를 다시 봐야 돼요. A, B, C, B-, A-.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기브아의 비류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막상 전쟁을 치르는 이스라엘도 기브아의 비류와 다르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구조죠. 이해했나요? 기브아가 강간을 했잖아요. 맞나요? 총회가 모여서 결정한 것이 실로의 여인들에게 하는 끔찍한 강간의 삶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죠? 요런 이해가 안 되나? 되죠? 되게 쉽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있으니까 이 말은 뭡니까? 모두가 타락했다. 너희들 끝났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 종착역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왜 이렇게 형편없이 그들은 다 망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보여주는 게 21장 3절에서 나와요. 백성들이 하는 말투 한번 보십시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책임은 누구? 하나님이에요. 멋지지 않나요, 이놈들? 예?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놓고 아담이 했던 말 기억나요? 이게요? 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서 내게 준 저 여자가 내게 먹으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원인은 누구에게 있나요? 여자에게. 두 번째는 여자를 만들어 준 하나님에게. 지금 이거 똑같은 겁니다. 이 죄의 습성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고 말하는 거죠. 모든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이런 비슷한 노래가 있는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라는 노래인데요.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겁니다. 이게 죄의 습성이에요. 자의적 편의적으로 살아놓고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라고 하는 오늘날의 우리의 잘못된 신앙도 사사기와 다르지 않아요. 조금만 더 얘기하면 미리 좀 설명을 하면 삼손의 삶에서 기도가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처럼 자기 멋대로 살고 어려워도 기도하지 않다가 힘겨운 일들이 어려워도 기도하지 않다가 다른 사람에게 기대다가 다른 것들에 기대다가 위로받으려고 하다가 일어나려고 하다가 다 실패하고 완전히 쫄딱 망했어야만 마지막에 슬픔의 기도를 하는 성도들이 이 땅에 많아요. 그것도 우리가 봤던 것처럼 오늘날 이 죄는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슬프게 만들어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게 죄를 묻고 자신의 죄를 깜찍히 숨기는 그런 사람들로 전락될 수 있죠. 레위인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은 뭐냐면 신명기 7장의 법을 야베에서 길라앗에 잘못 적용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 이렇게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해 놓고는 또 어떻게 합니까? 자기 멋대로 꾀를 내죠. 그래서 잘못 적용한 말씀으로 인해서 베냐민 지파의 여인들이 끊어지자 야베스 길라앗을 침공해요. 야베스 길라앗이 왜 침공당했죠? 전쟁에 동참하지 않았다고.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엉터리 전쟁에 야베에서 길라앗 사람이 동참하지 않았다고 그들을 죽여요. 그리고 나서는 처녀만 400명 살리고 다 죽여버리죠. 끔찍한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뭡니까? 잘못된 적용이라는 거죠. 21장 15절 25절 이건 이제 보고 마무리할 겁니다. 그리고 처녀가 모자라자 실로에서 처녀를 납치해 오는데 언제 납치해 오나요? 밑에 보십시오. 여호와의 절기에 춤추는 여인을 유괴하여 갑니다. 얼마나 여호와의 절기를 우습게 여기며 하나님의 법들을 무시하는 형태인지를 보여주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자를 납치해 가지고 성폭력을 저지른다? 이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21장에 와서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예배를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들을 우습게 여기면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행동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렇게 엉망인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했을 때 이제 사사기 마지막은 이렇게 말해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입니다. 그 사사기는 우리에게 슬픈 얘기를 너무너무 많이 얘기해줘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배워야 할 사사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얘기가 뭐죠? 사사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진짜 얘기가 뭡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배워야 하는 건 딱 한 가지. 하나님을 왕으로 삼아라. 하나님을 왕으로 삼아라. 그걸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사실 여러분한테 애들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국교회 안에 들어온 사사기의 풍습들도 설명을 드릴 거예요. 개인의 삶 속에 들어와 있는 죄를 숨기고 타협하는 모든 것들도 사실은 애들로 설명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이 나라와 정치와 이 나라의 문화 속에 들어온 무당푸닥거리하는 어둠의 세력이 들어와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 대구시장 홍준표 시장 어떤 일을 너무너무 잘해서 마음에 들어요. 불도 죽었더라고요. 어떤 분이 보면 아유 우리 홍준표 시장님 왜 저러나. 제가 홍준표 시장님 보고 못하는 거 보면 좀 안타까운 이유가 뭐냐면 제 연고 선배라서 그래요. 영남고등학교 선배. 한번 언제 만나려고 그랬어요. 사모님 통해서 만나려고 했는데 제가 이 선거 때는 못 만난다 그랬거든요. 선거 때는 못 만난다. 그래서 이제 근사님만 한번 만났는데요. 그렇게 선배님의 아내분을 만났는데 뭐 대구에는 홍준표 그 시장이 나오면 안 될 리가 없으니까 뭐 그건 다른 당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교회는 못 오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 홍준표 시장이 했던 얘기가 있잖아요. 그 선거에서 신천지가 적극 개입했다는 거. 그러고 봐서 신천지가 힘을 굉장히 많이 얻고 있다는 거. 그런 것들도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요.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사상이냐 진영이냐 이거 가지고 나누지 말라 그랬어요. 그건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오늘날 흘러가는 이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 이것도 제가 애들로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을 왕 삼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적용을 여러분 해보셔야 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을 나를 왕으로 삼았나? 나는 왕으로 삼았나? 남편과의 관계에서, 자녀와의 관계에서, 내가 돈과 관련되어 서는 방식에서, 또 뭡니까? 이웃을 섬기는 모습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늘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 한국 교회 안에 들어온 사사기의 모습은 없는가? 아까 제가 한 가지 간단한 예를 들었어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담임 목사님과 사찰 집사님이 서로 막 싸웠어요. 여러분, 우리 가족은요, 담임 목사와 사찰 집사님이 다 걸려 있는 집이에요. 예, 우리 아버지가 사찰 집사님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어느 날 너무 속이 상해서 안 한다 그랬을 때 제가 아버지를 설득했어요. 아버지, 사찰 집사님 일 계속 하셔야 됩니다. 제가 믿는 바를 얘기해 드릴까요? 사찰 집사의 일이나 담임 목사의 일이나 하늘나라에서는 동등하게 취급받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인데 아버지가 신학을 했고 나처럼 공부를 해서 담임 목사로는 교회 못 섬기잖아요. 이미 기회가 왔는데 사찰 집사로 좀 억울한 일이 있고 더럽다고 생각되는 일이 있더라도 참고 하셔서 하늘나라에 영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십시오 해가지고 아버지가 꽤 많이 더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 일 잘했다라고 얘기하시거든요. 네 말 잘 들었다 그래요. 그 말이 오해하지 않으셔야 돼요. 저는 양쪽을 다 좋아해요. 저는 또 담임 목사이기도 하고 사찰 집사의 아들이기도 하고. 제가 화장실에 가서 뭡니까? 옛날 화장실이 좀 이게 구식이라서 밑에 구더기 지나가는 것도 보이고 뭐 이 변이 막 묻어 있는 게 많이 보여요. 그거 제가 가서 끓기도 하고 물로 뿌리기도 하고 치우기도 하고 끌로 끓기도 하고 저도 했거든요. 그렇게 저도 아버지를 도와서 그런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해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하고 사찰 집사님 싸웠어요. 누가 이길까요? 보통은 성도하고 목사하고 싸우면 성도가 이깁니다. 왜? 제 경우는 그렇습니다. 왜? 아버지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교회에서는 대판 싸우는데 사치사님이 너무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뭐 욕을 한마디 하고 그만뒀대요. 교회를 안 넣어드려요. 6개월 후에 목사가 돼서 나타나더래요. 몇 개월 후에요? 6개월 후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되게 어느 방송통신 신학교랑 그때 가서 말도 안 되는 목사가 돼서 오는 겁니다. 오늘날 그런 분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오늘날 갑자기 3년 만에 목사가 되어 옵니다. 그러면 목사라 그러더라도 그냥 경계하셔야 됩니다.
저도 일평생 하나님 말씀 배우고 일평생 책을 읽고 일평생 성경 공부를 해도 모르는 게 더 많다고 생각될 정도. 사사기 제가 엄청 공부했거든요. 쉽게 설명하고 되게 노력은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더 공부해야 될 게 많구나라는 걸 해가지고 또 책을 또 몇 권 더 사놨거든요. 영서를. 그러니까 이게 진짜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6개월 만에 돼요? 말도 안 되죠.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하냐? 공포 목회를 합니다. 뭐냐? 무조건 말 잘 들으면 복 받고 무조건 말 안 들으면 벌 받고 아까 했던 뭡니까? 무당 전도사 기억나세요? 그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해야 되는 건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 그런 게 들어온 게 없는가? 우리 교회가 그런 게 들어왔다면 그걸 아는 사람은 침묵하지 말고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말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이렇게 좋은 게 있으면 우리 이렇게 가십시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그래서 함께 뜻을 모아서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다운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는 것.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 한국교회가 우시장이 되지 우시장, 소시장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사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스코틀랜드에서 나왔던 장로교가 진짜 오리지널 장로교인 줄 아시죠? 자, 5분 내로 맞춰요? 그런데 그때는 장로님들이 목사님을 견제를 해요. 어떨 때만 딱 2군데만 견제합니다. 혹시 여러분 맞춰봐요. 저한테 옛날에 한번 설명드렸는데 언제 견제한다 그랬어요? 목사님이 7계를 범할 때 견제해야 됩니다. 쫓아내야 됩니다. 사정 봐주지 말아야 됩니다. 거기서 끌어내려야 됩니다. 2번째 뭐냐? 공부 안 할 때 공부하는 목사다. 그거 막 견제해가지고 막 호통을 치고 막 압력을 막 가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떤 곳에서는 공부하는 목사를 공부하지 말라고 막 끌어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대 못하게끔 하는 그런 일들이 절대는 아니지만 그 방해하는 그런 데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한국 교회가 제대로 가야 돼요. 여러분 성도의 수준이 목사의 수준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다른 말로 바꾸면 목사의 수준만큼 성도가 올라와요. 그러니까 목사나 되게 수준을 높이지 되고 성도도 뭡니까? 수준을 높이지 돼. 제일 비극적인 교회가 뭐냐? 성도는 수준이 높은데 목사는 연구 안 하는 수준 낮은 목사이다. 비극적인 교회고요. 그만큼 비극적인 교회는 목사는 수준을 높여서 계속 가고 있는데 성도는 아예 공부도 하지 않고 딩가딩가 논다. 이것도 진짜 비극적인 교회예요. 그래서 이런 한국 교회를 놓고 우리 많이 기도하셔야 되고요. 제가 이것도 몇 번도 말했어요. 대지 삼형제 이런 얘기도 막 했는데 다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얘기들 보면서 한국 교회에 있는 한국 교회와 세상을 향한 한국 교회의 욕을 얻어먹는 이 행보들이 끊어져야 되는데 이상하게 통합측에도 바보 같은 사람들이 엉망을 해놔서 그렇게 갔는데 이런 슬픈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도 해주셔야 되고요. 이 나라와 정치 속에 아합과 아사랴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아닌 다윗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정치, 그런 경제가들, 그런 공무원들, 그런 사회봉사원들이 생길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애들로 말했지만 저는 쉽지 않은 말들을 여러분들 사실 부었었어요. 그렇죠? 유튜브로 이 동영상으로 안 남는다면 더 노골적으로 얘기했을 건데 남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해야 될까? 마지막 한 가지. 자, 결론 뭐라고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 속에서 살자. 사사기껏 수고했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